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새날을 주셨습니다. 이 새날을 새날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능력입니다. 또한 순간순간을 새롭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실력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또 우리들의 순간순간의 삶이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고 매 순간 주의 사랑 가운데에서 삶이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이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저희들이 주를 바라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우리가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성 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금식과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주께서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그들이 예수께 여쭙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요한의 제자인 자신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은 옛 구약에 속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구원은 금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또한 은혜로 구원함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히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으니 그분과 더불어 함께 생을 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있는 제자들은 내 안에서 이미 구원을 누리고 또 생명을 누리고 감사함을 누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땅히 또한 그래야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을 잃게 되는 순간이 온다고 하는 것을 이 상황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사라져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죽고 이 땅에 없게 돼 버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 자체로 보았을 때에는 구원함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구원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는 금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제 앞으로 부활의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과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은 이제 구약 옛 구원의 약속 그것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약속 새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게 되고 새롭게 구원함을 얻는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새 포도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인류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바로 새로운 구원의 약속, 새로운 구원의 방법, 또 새로운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새 부대에 담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의 방식으로 행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금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새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로 금식을 계기로 하여 질문을 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완전한 도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금식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필요 없는 것이겠습니까? 신약 이후의 시대, 예수님 이후의 시대, 그리고 오늘 교회의 시대에 금식은 필요 없는 것이겠습니까? 전체의 맥락을 보게 되면 바로 금식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경건과 노력이 아니라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 바로 거기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금식에 관하여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 우리가 때로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과정에서 나의 믿음의 자세나 이와 같은 것을 가다듬기 위하여 주 앞에서 회개한다든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때에는 바로 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때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주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금식이 허용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경건의 목적 아래서 또 구원함과 나 자체의 구원의 능력을 위하여서 행해지는 금식,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금식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주께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금식이 허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또 금식의 형태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부활한 주와 더불어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구원의 기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그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주를 향하여 바르게 할 때에 필요하다면 허용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러나 금식 자체가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율법이 복음으로 인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전에 금식에 의지하던 것이 이제는 은총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 의지하는 삶으로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새 포도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생명을 새롭게 얻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 포도주, 생명의 포도주를 얻은 우리들이 이제로 또한 금식이 아니라 주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 앞에 바로 서기 위한 것으로서의 금식도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인도함을 받도록 도와 주옵소서. 참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과 더불어 기쁘고 감격스럽게 살아가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순간순간을 인도하여 주시고 새 생명 충만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쁘게 반기십시오. 만나는 일을 기쁘게 반기십시오. 큰 사랑의 불씨가 됩니다. 작은 환대가 주님의 큰 긍휼이 됩니다. 주께서도 작은 이들을 기쁘게 반기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작은 것일지라도 큰 불을 일으킵니다.